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아름다운 성도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겸손히 엎드려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기를 사모하는 저들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배를 방해하고 혹여나 우리의 마음이 분쟁과 같은 마음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고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몇 번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줘 신의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84번입니다. 히브리서 제11장입니다. 84번 히브리서 11장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지요.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예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주의 백성들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이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지치고 때론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상황 앞에 우리는 때로는 버겁게 탄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예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366장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찬송가 366장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366장 올려드리죠. 366장입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아멘. 어두운 내 눈 밝게 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찬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냐며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줘. 성령이여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인요 세상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줘서 사랑을 하게 하소서며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법을 열어 보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목양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참으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제 7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7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 7장 1절로 10절, 여러분 100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하네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벌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9절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다 함께 시작.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는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한 단어로부터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단어는 이만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만한 믿음,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이만하다라는 이 표현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조그만할까요? 아니면 좀 클까요? 아니면 더 클까요? 우리가 이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지요. 제대로 이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적인 몇 가지 단어가 있다고요. 성경적인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큰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위대하다. 그 믿음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다라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렇게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성경에서 이러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온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이런 구절을 만날 때 그때 온전한 믿음, 요때도 여러분 그 온전하다, 그 믿음이 성숙하다, 그 믿음이 여러분 성장하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복음 안에서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주님을 닮는 믿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럴 때 또 하나가 있어요. 이만하다라는 표현할 때 또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 말씀을 순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순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 이것을 순수하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믿음이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불순물들이 섞이지 않는, 거짓됨과 속임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그 믿음인 것처럼 바로 이 믿음은 순전하다, 바로 순수하다, 순전하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섞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때 순전하다라고 표현해요. 순수하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 성도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참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고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이미 우리 성도들은 앞뒤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고 참 귀하고 큰 믿음이고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이다. 이걸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러한 여러분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 부분에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참 주님이 놀랄 정도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도 수많은 교인들이 들락날락 하지만은 참 주님이 기이 여기고 놀랍게 여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어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 주여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만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욕구가 오늘 이 주의 날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저 믿음이 뭔가를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은 동일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절대 변치 않아요. 그 믿음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오늘 성도로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저는 가끔 성경을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도 또 성도들에게도 사역자 훈련을 하거나 가르쳐 보면 믿음이 뭡니까? 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앞에 부분에 전제되었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거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 믿음이 맞지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구원을 입는 믿음이지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해요. 직분자들도 그래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너무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일이 믿음의 일이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성도들이 일을 하는데 불평을 하며 일을 해요. 오늘 성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짜증을 내고 막 신경질적으로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믿음이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저는 먼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조금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들려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을 인용할게요. 이건 제 글이 아니니까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글에 보면, 여러분 글에 보면 성도의 믿음이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롯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롯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다 라고 그의 글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오롯이라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다. 여러분, 많은 글 속에 제가 함축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두 번째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성도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바로 그 예수님을 어떠한 우리의 상황에서도 그분만이, 따라서 합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떤 상황이 와도 믿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여러분 그 귀한 성도들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와도 요한복음 14장 6절, 그분만이 길이, 그분만이 진리요, 그분만이 생명임을 붙드는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어때요? 정리될 수 있겠죠?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대답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드릴 때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을 볼 때 동일한 한 가지를 발견을 해요.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태도예요.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간구했던 이들의 태도가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거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로보니게의 헬라의 족속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거나 아니면 죄인 중에 여인이 향유를 부었던 그 믿음을 보시거나 성경의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을 대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자세, 태도가 어떨까요?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그죠? 아름다울 수밖에 없지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세로 받잖아요. 제가 오늘 주일날 할 이야기가 좀 뒤에 있어서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않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태도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도대체 이만한 믿음이라고 오늘 주님이 칭찬하시는 주님께 나오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자세가 어떠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들으셔야 돼요. 내 하인의 병이, 마태복음 8장의 중풍병이 고침받았다. 나의 어린 딸이 고침을 받았다.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받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지 말고 오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이것이 분명하면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받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 치유의 관점을 가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태도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관점이 고침받는 것에 관점을 가져요. 여러분, 그 관점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왜? 그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각자의 처지에 따라 오늘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떠한 그들의 태도였는가? 첫째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그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왔다?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어드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는 것이 뭐냐면 그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은 그것을 믿어요. 신뢰해요. 마치 저 여리고성이 여러분 우상으로 꽉 찌든 동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거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부터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하셨는지를 듣게 돼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걸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하지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나중에 구원받고 건짐받고 그리고 나중에 메시아의 그 혈통의 가문에 들어가는 그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냐면 소문을 들었는데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7장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올 때에 6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해요. 자, 6절, 7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이때 주여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에서도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서도 6절과 8절에 주여 주여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고백되어 나타나요. 주여 내 하인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도 6절과 8절에 두 번 나타나는데 이 주여라고 하는 고백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의 권위를, 말씀의 권위를 오늘 이 백부장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이 백부장의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일날 올라오실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오늘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심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입을 때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오셨잖아요. 예배는 존중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막무가내식으로 건방지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존중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유는 존중함으로 드리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오늘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다.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사무엘상 2장 30절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오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있었어요.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태도가 바로 이렇게 믿음을 드리는 바로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오늘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 유시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리더자 유지라고 하는 여러분 여러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 장로들하고 이방인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리더하는 백부장이잖아요. 아마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해당도 지어주고 여러분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이러니까 아마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의 장로들을 먼저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그 백부장의 종을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그 사람은 예수님이 고쳐주시기에 정말 당연하고 합당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꼭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에 말에 예수님은 그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실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집 근처에 가까이 오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 참 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벗들을 보내는데, 왜 보내냐면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는 일에 오늘 나는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깜짝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인정해요. 예수님,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왜? 합당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 백부장은 나는 사랑하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리기에 가찰도 없고 내 주님을 모시기에 나는 자격이 없고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동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날 가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도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면서 돌아다니면서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그분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인정할 만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 함께 가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진짜 어떤 분을 이야기할 때 정말 이런 분을 본받고 싶다고,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묵묵하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그는 감히 예수님을 모셔드릴 자격도,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낮아짐의 겸비한 태도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그러했어요. 마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6절에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내용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는 이 백부장은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권위 앞에서 여러분들 낮아지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 백부장은 오늘 말씀의 그 권위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권위 앞에서 여러분, 그는 온전히 순종을 드려요. 온전히 순종함을 드려요. 이 태도가 분명했어요. 그래서 그 겸손함을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7절에 말씀만 하옵소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8절에 지금 자신이 안고 있는 삶을 이야기해요. 여기에 주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지요. 온전히 순종하는 건데, 이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주님,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수하라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수하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권세라고 하는 단어와 이 수하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이가 뭐를 말하냐면, 나도 다른 이의 권세 앞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나도 다른 이의 권세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명령을 하면 나는 온전히 순종하는 거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권세 앞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수하에도 내 아래에도 종들이 있습니다. 왜 그 이야기 하냐면 종들에게 명령하면 그 종들이 온전히 뭐 하겠다?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그 말씀하시는 권세 앞에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그 참된 믿음, 오늘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보신다. 그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주변에 있는 무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도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 가르쳐 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처럼 오늘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 주님의 그 칭찬하심, 순전하고 크고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오늘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그 주님 앞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세워져야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존중 여기는 마음, 낮아지는 겸비한 마음과 말씀만 하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오늘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하나만 찾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오늘 예배의 기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2장 13절 329쪽입니다. 신약성경 329쪽 2장 13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했습니다.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의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에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에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오게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초안에서 예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내래 예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들 오늘도 저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주의 은혜로 살며 고백하며 복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저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 아시지요?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악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눈물도 하나님 아버지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큰 고통도 평안함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늘 주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몸 마음 시간 향유를 올려드리며 우리 성도들 저들의 그 간절함을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날개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광고는요 정말 무덥습니다. 오늘 저녁 내일 비 온다는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건강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이 잘 지키겠지만 그래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 건강 잘 챙겨주시고 좀 지혜롭게 잘 감당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5장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버저세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무더위에 힘든 여정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